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성경침례교회 주영원 목사입니다. 이 시간 저는 현금을 너무 좋아하는 목사들이라는 제목의 강의로 오늘날 교회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속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잠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건 강의가 아니라 일종의 폭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4절 봉독해 올립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그 말은 참되도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여기서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면 개역성경 개정판은 없습니다. 오직 관대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탐욕스럽지 아니하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위엄으로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하는 사람이어야 하리라. 오늘 저는 본문에서 디모데전서 3장 3절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현재 한국교회의 교인수가 적게는 900만 명에서 약 1200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매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신다면 아마도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또는 침례교, 하나님의 성회, 그리고 또 루터스교, 그리고 그리스교회 등 여러 교단 산하에 있는 교회들에 출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혹시 헌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혹 마음에도 없는 헌금을 내어서 직책 때문에 마치 또 경조사 부조하듯이 체면 때문에 헌금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헌금을 하면서도 담임 목사의 얼굴을 혹시 의식하지 않으십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도 이것은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혹 의문이 드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0년간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상담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오늘날 한국 교회와 목사들은 목회 그 본연의 목적보다 너무나 돈을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 출석을 기피하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돈을 너무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그 말에 식상해서 그런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석과 믿음 생활 전반에 걸쳐서 부담을 느끼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 교회 강단에서 돈을 너무도 강조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강요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대형화되면서 한국교회에 현금을 너무 좋아하는 가짜 목사들이 강단을 메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교회의 감독, 즉 목사의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제시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그 말은 참되도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관대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탐욕스럽지 아니하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위엄으로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하는 사람이어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하명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성경은 3절에서 목사는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탐욕스럽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국교회 목사들은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귀족들과 술을 마시며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궁전 회백에 그 잔치상을 벌이는 그 자리에서 바빌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글을 분명히 쓰셨죠. 다니엘 5장 25절에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파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파르신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쓰셨습니다.
이 말은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함량 미달인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거드름을 피우며 대규모 잔치를 지르면서 왕국을 멸망으로 몰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국 땅에도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대로 함량 미달인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단에서 성도들을 올바른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와 진리의 지식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강단에서 돈 이야기나 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강단은 이미 목사들이 칼만 안 들었지 거의 강도 수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 목사들은 대부분 정말 현금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그들은 헌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현금을 좋아합니다. 물론 신실하게 이 땅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현금을 너무도 좋아하는 한국 목사들의 행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폭로하고자 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출석하시는 교회들, 선교단체, 자신이 믿고 있는 교회들, 목회자들 정말 성경적으로 그들이 목회자로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대로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고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믿고 있는 그 목사님이 성경대로 하는 것인지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에서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데서 빠져나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너무 좋아하는 목사들의 행태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현금을 너무 좋아하는 목사들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그 행태가 바로 현금 갈취 수단이 되어버린 한국교회의 절기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절기는 현금 갈취 수단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최근에 서울 모 교회에서 헌금 봉투에 구멍 뚫린 것을 제시한 것을 보았습니다. 비닐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돈을 지폐를 넣게 되면 그 지폐가 10,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구별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교인들에게 헌금 액수에 대한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형편이 안 될 때는 1,000원이나 5,000원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은 봉투들에 모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남들이 볼까봐 두렵다는 자신의 속내를 밝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을 때 장로교회에서 약 30년 동안 몸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제 기억을 떠올리면 헌금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한번 열거해 볼까요? 새해부터 교회는 돈을 걷기 시작합니다. 신년 축하 감사 예배로 감사헌금을 냅니다. 봄이 되면 봄학기가 시작되어서 신방 감사헌금을 내야 합니다. 목사들이 신방을 하게 되면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돈 봉투를 받아 챙기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되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고 부활절이면 당연히 부활절 헌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 강림절에 헌금을 내야 하고 또 맥주절이 돼서 맥주 감사헌금을 내야 합니다. 이어서 여름 수련회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또 지원 헌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가을에는 추석 감사절 헌금을 내야 합니다. 조금 있다 보면은 대단원의 성탄절 축하 예배를 지나게 또 헌금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연말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송년 감사헌금을 또 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1년이 확 지나죠. 얼마나 많은 헌금이 있습니까? 목사들에게 눈에는 그것이 헌금이 아니라 현금인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마다 있는 자기 자신의 생일 감사헌금 있죠? 또 대학 입학, 자녀가 입학했으면 입학 감사헌금, 전역을 했으면 전역 감사헌금, 승진했으면 승진 감사헌금, 영전했으면 영전 감사헌금, 무슨 감사헌금. 감사는 좋은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감사헌금 봉투는 일적인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창립 예배 감사헌금, 또 부흥사가 오면 부흥사가도 돈을 이야기하면 돈을 내야 됩니다. 또 선교사 파송 헌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있는 구역 예배 또 구역 헌금을 내야 합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 개인적으로 성전 건축 헌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 돈이 없으면 작정 헌금이라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어린 마음에 돈이 없으니까 작정 헌금이라도 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헛것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출석을 하려면 이렇게 헌금을 내야 합니다. 정말 대단한 한국 교회입니다. 정말 현금을 너무도 사랑하는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금까지 열거한 그런 헌금을 명목조차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절기입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초기 그 땅에 와서 첫 추수에 감사한 그 감사 절기를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성탄절은 로마 가톨릭 태양신 숭배일이고 그날은 주님의 탄생일도 아님을 교회는 어느 정도 알지만 또 돈을 걷기 위해서 성탄절 감사헌금을 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6절에는 추수절이 나옵니다. 이 추수절은 77절 즉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추수절은 오늘날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에서 맥주절로 변개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없는 맥주절을 만들어서 맥주감사헌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도 성경을 변개시켜서 맥주절로 변개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 성령강림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성전건축헌금 이런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종교 사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돈 벌려는 한국식 기독교의 전형적인 특성인 것입니다. 정말 강단에서 전해야 할 것은 주님의 탄생, 즉 초림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죄악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속하신 그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설교해야 합니다. 사탄의 실체와 마귀의 공격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학교의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죠. 바로 죄의 만찬과 침례식입니다. 그 중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절차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또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헌금에는 바로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 그리고 11조가 있게 됩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한 지적헌금, 그리고 11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 번성케 하신 대로 적게 벌으면 적게 낸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 주일 경배 드리는 날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10의 1조를 드리고 10의 2조, 10의 3조도 무관합니다.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이죠. 전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이나 다른 또 연보를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대형교회들, 많은 교회들은 수없이 많은 종류의 헌금 봉투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직분에 맞게 그것을 내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는 그래프까지 그리면서 암묵적으로 현금을 경쟁시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헌금의 액수를 보고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를 판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자들의 많은 연보보다 과부의 두 렙돈을 더 높게 평가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액수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각 사람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11조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자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 것에 대한 10분의 1을 드리기 위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구약에서 지금 교회 시대까지 유효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11조를 통해 그분의 일꾼을 먹이시고 교회를 운영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11조는 성도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 앞에 속이지 않고 자신의 수입에 부합하게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축복해 주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억지로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헌금을 드리기 앞서 먼저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헌신이라고 하고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하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그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주보에다가 자신의 명단을 올리기 위해서 헌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액수도 기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현금을 너무 좋아하는 목사들의 행태들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목사들이 오늘날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를 여러분 봐야 합니다. 오늘날 잃어버린 한 혼을 구령하는 것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함량 미달인 목사들이 양산하는 곳이 바로 오늘날 신학교입니다. 바로 교단 신학교인 것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현금에만 눈이 먼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신학성이 아니라 바로 그 머릿수가 바로 돈인 것이죠. 이미 성경적 믿음과 교리를 저버렸습니다. 교단, 교회들 및 각종 산하, 신학대학, 신대원에서 오늘도 수많은 함량 미달인 목사들이 여기서 계속 양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돈만 밝히는 한국교회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입니다. 모두가 천칭의 한쪽 위에 올려놓은 최 기준 무게를 미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함량 미달의 목사들이 더러운 이익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장로직을 팝니다. 감리교에서는 권사직을 팝니다. 적어도 장로와 권사쯤 되려면 교회에 무엇인가를 물질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썩은 관행임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교단에서는 목사 한수증을 사고 파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거기에는 석사가 얼마, 박사가 얼마 웃돈을 줘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간판을 올려놓고 무슨 혼을 이겨오고 성도를 양육한다고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말씀에서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했어요. 오늘날 그러한 한국교회 신학교 망해야 합니다.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이 이 한국교회에 만연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자들, 현금을 너무 좋아하는 목사들이 서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삶의 안정을 귀하고 심지어 자아 실현에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양하는 데 있습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자신의 쾌락을 성취시켜준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다 못해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짜 목사들의 진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돈인 것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할 목사들이 현금을 갈취수단으로 강단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러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혹시 성전 건축 헌금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작정 헌금을 하라고 합니까? 그런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혹시 장로나 권사 직분을 받으면서 교회에 돈을 낸 적이 있었습니까? 헌금을 안 하면 축복받지 못한다고 강단에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 목사는 가짜입니다.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그런 헌금도 봉투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그런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런 목사는 싹군 목자입니다. 그들은 현금을 너무도 좋아하는 목사들입니다. 아직도 수없이 많은 헌금 봉투들, 교인들의 주머니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의 비치하에서 헌금을 걷고 있습니까? 정말 그런 돈이 복음과 선교에 정말 쓰여지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가짜 목사고 가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의문이 있으시다면 저에게로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지 성경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